이건 들리시죠? 예,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2 교회만 칭찬을 받게 되어서요, 지금도 계시록에 나오는 이 2 교회는 교회들 중에 이름을 지을 때 요한계시록에 칭찬받은 2 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름대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가 2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 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이 2 교회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을 사용하고 이 지구상에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치겠다, 두아디라 교회라 치겠다, 뭐 사대 교회라 치겠다, 라오디아 교회로 짓겠다, 이런 교회는 없어요. 여러 교회들이 칭찬받고 또 책망도 받고 그러는데 이 7 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럼 사대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같이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가리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대교회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본인들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죽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행위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는 분명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또 눈이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죠. 죽은 사람도 귀가 있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거고요. 죽은 사람도 발이 있는데 가지 못하는 거고, 죽은 사람도 손이 있는데 누군가를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다르죠. 살아있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고요, 듣고 보고 숨쉬고 걸어다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가슴이 떨리고, 어떤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어떤 것을 보면 눈물이 나고, 어떤 것을 보면 기쁘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대교회를 이 죽은 것과 산 걸로 생각하면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을 보면서도 전혀 불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전혀 하나님에게 올려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하면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고를 것이, 당시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엄청나게 부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도 엄청나고 성가대도 목회자도 그냥 최고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도시를 가리켜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가 이 사대였고요. 페르시아가 점령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쪽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행정 수도로 정했던 곳도 이 바로 사대였습니다. 앞에는 팍톨로스라고 하는 강이 흘렀고요. 뒤에는 투몰로스라고 하는 그 높은 산이 있어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공격하려고 하면 강을 건너와야 됐고 산을 넘어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침범을 당한 적이 거의 없었던 요새였습니다. 무역 때문에 무수한 돈들이 쏟아져 들어오죠. 외세가 없기 때문에 돈을 빼앗길 염려도 없죠. 그러니까 계속 돈이 쌓이고 잘 되니까 자신들은 절대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죽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옛날 오렌지 하나교회 교인이었던 분이 지금 한국에서 사는데, 본인의 형편을 내가 좀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1시간이 되도록 끊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끊어요? 본인의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들어달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얘기인데 막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끊이지 않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목사한테 그 얘기를 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1시간이 넘도록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요. 근데 너무나도 잘 될 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목회자한테 자기 부탁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도 잘 되는데. 그럼 잘 되는 것이 신앙이 죽은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 잘 되는 것이 신앙이 죽는 거겠어요? 그런데 잘 될 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분별해 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가 다 채워졌고요. 찬양하지 않아도 예배는 드렸어요. 굳이 다른 영혼들이 불쌍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요한의 편지, 당신들은 살아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흥분하죠. 아니, 지가 사도면 사도지 자기가 뭘 안다고 우리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시비 거는 거야? 우리가 선교를 안 해? 뭐를 안 해? 우리가 벌어들인 거 없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구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까? 2절을 보면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나한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닌 죽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처럼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못 받을 사람인가? 저는 사람은 그 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건데 우리는 가끔 그 짓을 해요. 사실은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너무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저분은 분명히 천국에 가면 만날 것이다 라고 했던 분들이 천국에 가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무 놀란대요. 두 번째로 놀라는 건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어서 놀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놀라는 건 자기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내 자체가 누구는 구원받았네 못 받았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듣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언제 제일 은혜를 받냐면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때도 너무 은혜를 받는데요, 제가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나는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 보고 죽은 교회라고 했던 이유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한 거는 이들이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거반 죽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도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죽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깰 것 같아요. 가능성이 아직 있어요.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일깨어라는 것은 너는 이 말씀을 듣고 네가 깨라는 거예요. 죽어있지 말고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깼을 때 혼자 깨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깨우라는 거예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아직 숨 붙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깨워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굳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하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마귀도요, 우리한테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귀도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아니,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우리 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가 그 뒤에 딱 한마디를 더 넣어요. 그 한마디는 나중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마귀가 말씀 읽어라, 나중에. 찬양해라, 나중에. 기도해라, 나중에. 봉사해라, 나중에. 마귀는 나중에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나중이 없어요. 사대교회 말씀하시면서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대교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아니,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렇게 요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에 뭔 충격을 받을까요? 그건 역사 때문에 그래요. 이 리디아 제국은 한 번도 멸망한 적도 없고 침략을 받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고레스 왕 있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리디아 제국을 침범하러 갔어요. 아무리 쳐도 함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철수를 하라고 결정할 즈음에 깜깜한 밤에
박 위에서, 그 요새에서 이 병사의 투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를 쓰는 병사가 너무 요새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졸다가 투구가 떨어졌어요. 그걸로 이제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투구라는 게 뭐 우리가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뭐 1달러 주고 2달러 주고 살 수 있는 모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투구 하나 만들려면 옛날에 다 이거 청동을 두들겨서 만든 게 이 투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 그 투구를 떨어뜨린 사람이, 그 병사가 밤에 이렇게 몰래 내려와서 그 쪽문, 비밀 밑으로 날아가는 문으로 가서 그걸 들고 올라간 거예요. 그걸 페르시아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날 은밀하게 그 쪽문으로 들어가서 잠자고 있을 때 탁 문을 열어서 리디아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도둑같이 침입해서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도둑이 언제 들어요? 잠잘 때 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병이 들고 나태가 오고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오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가 알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이미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마음속에 그것이 도둑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허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가만히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기도로 무장한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와서 당연히 기도를 하셨는데요. 옛날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하루 종일 찬양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이기려고 했는데요. 요즘은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의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고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지도 이제는 생각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대구에 그 한 어느 목사님께서 어떻게 단일 기도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들으면서 그냥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분이 전한 말씀은 그 교회의 아이들이 1000구절을 외우는 애들이 뭐 요번에 뭐 45명 걔네들을 데리고 영국 갔다 왔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실 때 그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시간을 보내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죽어가기 시작하면요, 구약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호세아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이사야도 그랬죠. 기가 막힌 분들이 정말 쏟아져 나왔을 때가 구약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여 주십시오.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렇게 죽은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대교회에 살아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 모두들 저 곳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명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에 좀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같은 목회자입니다. 오렌지 연합교회 때는요, 그 주일 예배 드리는 숫자가 80%가 수요 예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요 예배, 토요 예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숫자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주일 숫자가 한 80%가 수요일 날, 토요일 날 나왔으니까.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팬데믹 전에는 그래도 많으면 80명, 일반적으로는 5, 60명이 그냥 기본적으로 수요 예배는 나왔죠. 토요일 날도 그냥 4, 5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 팬데믹 이후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인들이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이게 뭐 저한테는 그냥 너무 큰 고민이죠. 교회 뭐 부흥 때문이 아니고 교인들이 이렇게 안 하고도 신앙생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아픔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번 사랑의 음악회를 할 때도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 이 전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혹시 많이 안 오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같은 게 저한테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음악회를 기도하는 와중에 저한테 왔던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감동이었어요. 제가 그 감동 붙들고 마지막에 저의 인생말은 그 주신 감동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거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찬양과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날 찬양을 듣고 그날 너의 말을 들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니까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새벽 예배 거의 뭐 많이 오지도 않는데 어쨌든 저희 문 목사님이랑 해서 내보내면 하루에 4, 50명이 그걸 들어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와 외부에서 드리는 숫자가 한 100여 명이 넘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전에 운전하시면서 오시는 어른들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제 운전 못 하시고 이제 그냥 머무시는 거죠. 나이가 드셔서 오지 못하시고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집중되어집니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다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르니까 같이 깨우고 같이 움직이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부로 교육부에 40일 릴레이 금식이 끝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들 대단하죠. 40일 동안 릴레이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 몰라요. 사랑의 음악회가 끝났는데 그 열매가 언제 일어날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대교회는 우리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그 영혼들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해도 표가 안 나고요, 안 해도 표가 안 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진짜 그래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표가 안 나는 지역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제가 12월부터 CTS 생방송으로 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Play for You라고 하는 생방송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부에서부터 동부까지 다 생방송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정말 망설였어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이제 중보기도 내려놓은 지도 이제 2년 됐죠. 예전처럼 머릿속에 다 외워서 할 자신도 없어요. 더군다나 라디오들하고 하면 좀 편한데 이게 텔레비전이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앞에 있는 그 카메라를 보면서 기도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머릿속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해야 되거든요. 고민하다가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이 산타나에 있는 교회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로 내가 좀 하는 것들, 내가 그거 하는 것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30분 준비하려면 내가 그 전날은 거의 꼬박 밤을 새울 텐데, 저희 집사람도 반대,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도 몸이 괜찮겠느냐라고 걱정하셨어요. 근데 저한테도 있는 두려움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침륜에 빠질까 봐 무섭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그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순간 점점 더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언제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교회 은퇴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세요. 목회자들의 평균 그 수명대가 따질 때 건강하셨던 분이 목회를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병들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안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야 됩니까? 5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있지요. 또 미국에 오셔서 쓰시는 영어 이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주민등록증에 이름이 들어가고 패스포드에 들어가고 운전면허에 들어가고 우리의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언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지냐면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망진단서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일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없게 되죠. 끝이 납니다.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잊혀져 갑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기억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 딱 한 번 다시 불려집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딱 한 번 불려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정말 두려운 순간이죠. 서 있는 사람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긴장하시는 순간일 겁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얀 보좌, 백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살고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 새끼가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다시 보는 거고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 쓰신 분은 예수님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적뒤적거리는데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달려가더니만 생명책을 팍 뒤지더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5절에 보면 내 이름을 찾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은 우리가 회개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회개도 하고 바뀌죠. 나는 구원받을 공로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어야 그렇게 하죠. 사대교회에 없었던 게 바로 이거였잖아요. 모두 다 잘 되니까 나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죠. 죽음은 얘기는 자꾸 하게 되는데 강혜옥 집사님, 제가 그 애쉬를 이제 제 방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우체국 갔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차량 명의 바꾸는 것도 금요일 날 어렵게 끝났는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한국에 있는 분이 세관원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관원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의 호적등본 갖고 오고 내가 이 사람의 가족이고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는 근거 하나는 바로 이름 하나예요. 이름. 강혜옥 이름 위에 누구의 이름,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다 가능합니다.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도둑처럼 올 텐데 사대교회인과 같은 인생이 안 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되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죽어있는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으로 깨어서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깨어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대교회처럼 혹이나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어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이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하나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깨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귓가에 들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 아버지, 살아있는 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깨워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들과 같은 분들, 꼭 깨워야 될 분들, 내가 깨어나셨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억나는 분들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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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전도부원들이 이름 올려서 기도하는 그 전도부 리스트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갈급함, 가슴 뛰는 절망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서 15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어른들끼리, 그전엔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많았고요. 또 우리 EM 유스, 킹더가던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2010년도에 저 혼자 여기 와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집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나이 드신 어른들 한 30명 남짓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때의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아파하는 마음들만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가 합쳤거든요. 내일은 저희가 처음으로 2010년처럼 저희 이제 우리 KM만 우리 한국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그때의 생각이 나서가 아니고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그런 것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 죽은 예배 아니겠어요? 내일 설교의 제목이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엠이 따로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잼, 우리 유치부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 예배가 미국에 그냥 전통이 있는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각기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엠이 본인들의 언어로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제매 예배 가운데, 우리 유치부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레이스 교회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조성우 목사님, 이우리 목사님, 김영철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 저희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이 집례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주께 감사하세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말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대 교회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귀하신 주님,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이야기하며 떡을 떼어주고 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사대교인이 아니지요, 나는 그런 목사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내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자들이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정말 귀하게 올려드리는 2024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살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답게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